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역,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셨죠. 그 길 끝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신 거죠. 그래서 결국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신 것의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죽이기 위해 모여있는 무리들 가운데 나가신 겁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자신이 어떠한 죽임 당하심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나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성취예요. 이 땅에 오심부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의 성취하심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 또 행하시는 사역, 이것은 왜 말씀의 성취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어진 그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오심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셨기 때문에 말씀의 성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제자들 역시 하나님 말씀의 성취이고, 또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같이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무리들 역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제자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무리들이 호산나, 예수님께 찬양도 하지만 그렇게 연호하고 환호하고 또 영광 올려드리잖아요. 찬양하며. 그러한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 자체를 우리가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12절 13절에 보면 청결하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다. 본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역시 본래의 목적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거예요. 성전에 대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본래의 목적은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대하시는 바의 본래의 목적, 성전의 존재 이유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그렇죠. 사람들이 합리화는 잘해요.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 없는 재물을 양잡고 비둘기 잡고 송아지 잡아서 드리려고 하면 먼 거리에서 오니까 그것들이 병들더라, 아프더라. 그러니까 흠없는 것으로 드리려면 차라리 그것에서 돈 주고 사서 하는 게 낫더라. 우리는 다 자기가 생각하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합리화시키기 마련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죄성이거든요. 성전 제사를 위한 명목으로 성전이 시장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합리화를 너무나 잘 꿰뚫어 보시죠. 그래서 성전이 가진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상을 둘러 엎어버리신 것 아닙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목적처럼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 거죠. 장사치들의 장사하는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합리화 시키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전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청결케 하신 것이죠. 14절부터 17절까지도 예수님께서 본래의 목적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나오죠.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래의 목적을 나타내 보이도록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고치십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우리 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나 저는 자나 불완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들의 연약한 육체를 어때요? 고치심으로 인해 본래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이유는 너가 고침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단순한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심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셔서 보내신 그 이유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든지 혹은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고치지 않으시는 이들도 있죠. 고치시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린 사람들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장애 그 자체로 이미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안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고쳐져야지만이, 그러니까 누구 다 고쳐져야지만이 동일하고 평등하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평등할 수가 없고 공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저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기 때문에 그를 고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같이 열정적으로 그렇게 주의 일에 힘쓰고 많은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 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에 있는 가시를 고쳐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 그러니까 이 간구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주여 하는 그런 정도의 간구가 아니에요. 바울이 표현했던 간구는.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헌신했던 것처럼 이 연약함 속에서 내가 고침받기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네게 족하다 라고 하신 것은 이미 바울의 그 연약함 자체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나 혹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갖게 되었어도 고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우리 몸이 회복되어져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맹인도 저는 자도 또 다른 연약함을 갖고 있는 자들도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도 또 성전된 어쩌면 우리의 몸도 청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 하셨죠. 이러한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해 반응은 항상 2가지로 나타나요. 어떤 부류는 이상한 일, 기괴한 일로 여기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일들로 나타납니다.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이상한 일로 여기는.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찬양하는 이들에 대해 되려 노를 발하죠. 화를 내요. 시끄럽다고 막 하고. 왜? 기괴하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상한 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들과 같이 겸손하게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한 믿음과 찬양과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이들도 있죠. 지금 내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과 동시에 절대 주권의 표현이에요. 절대 주권의 표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하여 18절부터 22절까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이해의 범위로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되면 매우 위험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춥고 덥고 시장하고 피곤하고 다 그러실 수 있어요. 18절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라는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요. 예수님이 많은 사역들을 하시면서 얼마나 피곤하시고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따 먹으려고 하는데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저것을 저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존재예요. 피곤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다 하셨어요. 배도 고프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감정적으로 내가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 에이, 저거 저주해버려야지. 이렇게 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존재입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절대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하시질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 절대 주권자이심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무 과하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무엇인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임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으로 이해해야 돼요. 믿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음 없이, 그러니까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꽃만큼이라도 뭐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보세요. 무예요, 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뭔가를 투자하면 내가 요만큼을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거는 우리 생각이라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것이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믿음에 따른 기도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라는 그 믿음에 따른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패하시고자 하시면 패하시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시시때때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고 있음을 믿고 인정하도록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고 인정하도록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지금도 모든 개인과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 혹시 지금 내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심이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다른 누구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막혀 있는 것은 무엇인지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지금 JMS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이제 각 이단들이 지금 다 일어서고 있죠. 방송하지 말라 가처분 신청을 내고 계속 그래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됩니까? 물론 저들이 진짜 나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 당연하죠, 그것은.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무엇인가? 그런 문제를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공동체를 지금 되돌아봐야지.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또 비난하는 교회를 정통 교회까지 비난하는 언론이나 사회를 보면서 왜 우리를 욕하냐고 머리 빳빳이 세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바르게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왜요? 이 역시 하나님의 주권하심 속에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나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하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단순한 이상한 일인지 아니면 좀 더 기적 같은 일로만 여기고 있는지. 그 기적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데 왜 내게는 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이 실제라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어져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실제라고 나타나 보여지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게 돼 있어요. 관계 속에서 증명되게 돼 있고, 내가 가진 문제 속에서 증명되게 돼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시금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도 구하는 거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겸손히 낮아져서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